기준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나를 죽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준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저녁 예배 10번 해서 십계명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명령의 실행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고 사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말씀이죠. 다 알지 읽으면.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참 신기한 게 그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과 내 삶에 이 상황에 이 말씀이 적용돼야지를 말하는 것은 아예 다른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은 말씀 암송을 했다고 해서 훌륭한 신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에 그 말이 이 말인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말씀은 그대로고. 근데 이제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방식으로 좀 십계명을 봤으면 좋겠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 그래서 늘 지금 뭐 계획인데 계획을 그렇게 가려고 해요. 핵심이 뭐냐? 첫 번째로 핵심을 보고 그에 대한 적용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계명의 완성을 보고 이렇게 차례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는 너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만 유일신으로 섬기라 그 얘기인데 이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1계명의 핵심입니다. 다른 신 두지 말라의 핵심이에요. 1절부터 3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그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다 알죠. 뭐 일본 가니까 뭐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그 신 같은 거 하나씩 있더라고요. 사당 같이 늘 그런 게 여기에 있어요. 교인들은 그런 거 안 가는 거 맞죠? 뭐 그런 거 우상 숭배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데를 이렇게 일부러 들어가 가지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계명은 패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1계명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어디 절에도 안 가. 뭐 성당도 안 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의 삶이 움직여 가길래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상황이 주어지느냐. 그 다른 신이라는 것이 현대에서는 보통 중요한 일, 중요한 문제 이렇게 다가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이 아주 단순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1계명이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이 비등해지는 방법은 현대사회 이 시대에 아주 단순한데 중요한 하나님 대신 다른 삶의 중요한 문제 하나만 던져주면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하나님 버리는 건 금방이다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중요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가져왔어. 자녀 교육, 질병 치료, 결혼, 보고서 작성, 저축, 휴식, 끝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일 때문에 중요하신 하나님을 밑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말은 너 하나님 말고 딴 거 섬기기만 해봐. 내가 너 저주할 줄 알아? 10계명을 이렇게 억압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명령으로 보면 안 되고 구원 계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 왜 주셨어요? 우리 잘 되라고, 행복해지라고. 근데 그 행복을 위한 첫 계명이 뭐냐? 다른 신 너에게 두지 말라. 근데 그게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로 다가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걸 우상 삼지 말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 중요한 일, 내 인생에 잘 돼야 되는 일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억압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이 땅에 다른 중요한 것, 그 우상은 분명히 너를 실망시킬 거야. 분명히 네가 버림받게 될 거야.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그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해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인데 그 중요하신 분을 섬기면 그 중요하신 분이 내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이게 차이예요. 세상은
되게 중요하대. 그것만 있으면 너의 인생이 잘 될 거래. 그래서 그 중요한 걸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중요한 걸 내가 섬겨요. 내가 일해야 돼요. 내가 잘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누구부터 버려요? 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나부터 버리게 된다고. 최근에도 어떤 남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회사에 들어간 형제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들은 회사 좋다고 걱정 없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앞으로 너무 지금까지 이 회사가 잘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큰일 나는 거죠.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처음으로 꺾이는 느낌이 보이는 거야. 그 회사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온갖 팀장 사원들 다 불러 모으면서 계속해서 추궁하는 게 뭐냐. 자기 2시간 동안 팀장님한테 그 교육 받았대요. 한 소리 듣고.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게 뭐냐. 니네 부서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니네 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루 종일 듣더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좋은 회사. 그리고 이 회사 들어가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 뭐 재정이 됐든 커리어가 됐든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다고. 근데 처음으로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에 그 중요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학생들은 잘 안 오고 한번 깨져본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뭘 깨지긴 여자친구나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애들은 잘 안 와요. 잘 안 오고 한두 번 이렇게 아무튼 꼬꾸라져 보고,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환상이 팍 깨지면 세상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거 한번 경험해 봐야 돼. 그때 이 1계명이 구원으로 다가온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라고요? 다른 신이 뭐예요? 중요한 일. 하나님 중요하게 섬기면 그때부터 그것이 나를 보호하게 된다. 적용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인생의 지금 질문은 아주 단순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돈 벌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연애 다시 해야 되죠. 그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틀어지면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 이 매출 유지하기 위해, 이 연애 유지하기 위해 결국은 내가 갈려야 되고 내가 버림받게 된다. 이 우상에서 벗어난 분, 일본 선교 갔다 왔으니까 미우라 아야코라고 소설가 알지 않습니까? 이분 잘 아시죠? 작가 되고 싶어서 남편이 원래 작가였어. 작가랑 결혼했는데 작가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지가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면 작가와 작가가 결혼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어떡합니까? 차파점 열어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는 작가의 소질이 없나 봐. 나 장사해야 되나 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잘, 히트 상품 가져가니까 너무 잘 팔려. 이거 다 아는 예화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필 길 건너편에 다른 잡화점이 생겼다 그러죠. 근데 자녀도 낳고 자녀도 기르는 되게 가난한 가정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미우라 하얗고 여사님 집에만 장사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히트 상품을 조금만 갖다 놓자고. 그러면 이거 더 없어요? 할 때 저 건너편 가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쪽 매출이 좀 늘지 않겠냐고. 아야코가 무슨 소리냐고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순종했다죠. 순종했다고. 그래서 물을 조금 갖다 놨대요. 그랬더니 다 저쪽으로 사람이 몰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남죠? 그럼 시간이 남으면 뭘 해야 돼요? 하던 거 해야지. 그때 소설을 쓴 거야. 그때 나온 게 뭡니까? 빙점. 들어보십시오. 자신은 평생 잡화점을 할 것도 아니고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장사에 너무 빠져 있었다. 결국 아야코는 남편의 말을 따랐다. 그러자 남편의 말대로 건너편 가게도 장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우라 씨 부부는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평소에 하고 싶던 글을 쓸 수 있었다. 마침 아사히 신문에서 장편 소설 공모가 있었는데 준비한 글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써서 응모할 수 있었다. 이 공모에 미우라 아야코가 당선되었고 그 소설이 바로
유명한 빙점이다. 장사 너무 잘 돼. 그러면 이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매출을 유지하고 저 남의 가게 망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내 인생에 중요한 게 그거가 되면 결국은 내 인생에 더 큰 거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1계명이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다른 거 되게 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 참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로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지 그럴 때마다 고백해야 될 게 오늘 고백했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당신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거 풀리지 않아도 그 사람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려시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오히려 모든 중요한 문제들이 다 내 발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꾸 기어 올라와가지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던져주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이상한 불상 가지고 서 있지 않아요. 오늘 그 중요한 거,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계명의 적용입니다. 어떻게 1계명을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되냐? 두 가지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가까이 보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방식,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범하게 되느냐? 가까이 보면서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보는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던져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방식으로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딴 거 안 해요. 열심히 살아. 문제는 그것만 본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상숭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일이 전혀 하나님과 연결되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과 하나님이 무슨 관련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잊혀져. 취미나 게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누리면서 적당히 하니까 신앙에 대한 기쁨도 살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뭔가를 가까이 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보여. 이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영역을 찾으려면 이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재밌는 예 중에 제가 그 땅의 것들이라는 책 자주 소개하지 않습니까? 진짜 좋아요. 책 엄청 두꺼워 대신 엄청 작으니까 읽을만해. 술술 읽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 리그니 교수님이죠. 이분이 그 이름, 자기는 이름은 조고 부목사님 쌤이 있었나 봐. 같이 어디 저기 세미나에 갔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좀 고민이 있습니다. 자꾸 아내가 양초를 사달라고 자꾸 쓸데없이 뭘 그걸 또 살라고 그러는지는 그것 때문에 요즘 좀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제 이름은 조리근입니다. 결혼한 지는 한 달 정도 되었고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자꾸 양초를 사드리는 문제로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밑에 옆에 부목사님이 샘 목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양초가 왜 중요한지를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좀 당황한 나는 몰라요? 라고 답했다. 그 다음 그가 한 말이 1톤급 벽돌처럼 내 머리를 강타했다. 중요한 건 아내니까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가까이 보면서 우상숭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리해야 될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생각난 게 돈이야. 돈을 아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뭘로 봐요? 돈을 아껴야 되는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양초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적이죠. 돈을 함부로 쓰는 적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가까이 보기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하게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 점에 충격을 받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하나님이 자원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요.
절제 생활 자체를 기준으로 전시태세,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전시태세를 바라보는데 익숙해 있었다. 나는 전략적이란 말의 의미를 단편적이고 편협하게 보고 있었다. 따뜻하고 훈훈한 집은 전략적이다. 가까운 사람들과 굳건한 관계를 맺는 것도 전략적이다. 양초로 관계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적은 지출로 큰 효과를 보는 전략품이다.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불순종한다고요? 중요한 문제가 온다고. 근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본다고. 무조건 돈 아껴야 돼.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게 불순종이고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그리고 저와 김현수 목사님도 일본 선교 마지막 마지막 터미널에서 누가 최경 집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들은 아내들한테 뭐 선물 하나 안 해가시나?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대죠. 3터미널이라 완전 영세하고 다 닫았거든. 그러니까요 집사님 목걸이라도 하나 사다 둘 마음이 있었는데 하필 문을 다 닫았네요. 그러고 왔어요. 그냥 라면 하나 사들고 왔어요. 네, 라면을 아주 어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갔는데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무 가까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때문에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 우상 숭배다. 두 번째, 변주 굴리기. 변주 굴리지 말라는 거. 오늘 1계명이 꼭 이게 순서를 봐야 되는데 3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뒤에 가면 내 부모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구체적인 컨텐츠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역에서 내가 부분적으로 실천이 아주 윤리적으로 우수하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 한 가지 일, 그거 바꾸지 않으면 다른 계명 다 순종할지라도 근원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잘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내는 게 별로 이렇게 우상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내 인생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결국 여기서 계속 넘어져서 망한다는 거. 그럼 결국은 변죽을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볼 땐 다 잘하지. 근데 내가 아는 그 하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일해지는 그 하나. 그것부터 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변죽 울리기. 그래서 적용인데 마음 주시는 그 하나 있죠. 그거부터 온전히 직면하십시오. 시기마다 그 하나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는요, 많은 형제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놈의 그 음란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맨날 이렇게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때 10대, 20대 이럴 때는요,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건드려야죠. 근데 요즘 우리 교회 분들 이렇게 오잖아요. 뭐 관심도 없어. 자기 바쁘고 뭐 그런 생각도 안 난대. 그럼 어떻게 바뀌냐? 돈, 결혼하는 거. 어떻게 하면 사업 크게 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분노 막 일어나, 비교, 열등감 나와요. 변주 굴리지 마십시오. 오늘 내 안에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라든지 분노라든지 다 달라요. 그 원띵을 먼저 건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술술술술 다 풀리게 된다. 그래서 결혼 문제, 신앙 문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 자꾸 딴소리 하지 말아요. 나나 보일 때가 있어. 너 잘해봐야 소용없을걸? 네 문제는 딴 거잖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거 풀리면 다 풀린다. 변주 굴리지 않는 거. 이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계명의 완성입니다. 내가 그분만 섬기면 내 인생 다른 중요한 것들도 다 그 중요한 일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다른 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달라요. 오늘 1계명의 완성을 다르게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명령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옵니까? 그게 밑에 문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삶 외에는 다른 구원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진짜 싸가지다. 다른 애 와라 그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뭐예요? 나 구원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다른 곳 보지 않으신다고요. 그게 1계명의 구원, 1계명의 위로예요. 어떻게 보장하셨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보장하셨죠. 마지막 로마서 8장 3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네가 가장 중요해. 언제나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그분을 만날 때 1계명이 구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중요한 문제가 인생에 많이 오지. 그때 아들 주신 가장 내 삶을 귀히 여기신 그분의 말씀을 한 번 더 신뢰하고 그분만이 중요하시다고 고백하렴. 그러면 이상하게 그 중요한 문제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고 내 인생 보고 넌 필요 없다고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닥달하는 회사의 문제, 연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너무 중요하게 올 때마다 더욱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이 시대적인 중요한 것으로 날 위협하는 시대 속에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가까이 보면서 다 망치지 않고 변주 굴리면서 잘하는 척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